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근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두 줄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교회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말은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그 뜻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거의 지역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말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은 보편적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한 지역에 내가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을 만난다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의 성도냐고 그렇게 실제로 말하면 물을 것이고 편지를 그렇게 보내겠죠. 그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또 바울은 또 편지 중에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도 바울을 언급했지만은 실제로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뭐냐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에게 쉽게 말하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제자고 또 제자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 교회의 어떤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그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보거든요. 그거 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실질적 응답과 축복들을 주시기는 힘들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람을 뭐냐 한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하나님 소속되기를 원해요. 또 그분이 그 교회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얘기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치유 대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된 전도운동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정말로 그 지역에 속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바르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중에 17절이 아주 중요한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들이 청산할 자들인 것처럼 하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교회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청산하고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유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기도할 겁니다. 다락방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도 잘 모를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대구 초대교회에 있는 영혼을 두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보면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제게 맡겨진 여러분을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 쭉 처음부터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갈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진짜 뭐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좀 메시지를 좀 할 겁니다만은 교회가 뭐냐 교회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그럼 교회 안에는 서로 각자 다른 지체. 여러분들은 다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와 여러분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지요. 이렇게 지체. 그 부분이 여러분 각자마다 제대로 발견되어 누려질 때 교회는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팔이 불편한 사람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또 발이 불편한 사람은 몸 전체가 불편하잖아요. 팔만 불편합니까? 팔이 불편하면은 몸 전체가 불편하다니까.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각 성도가 이 교회와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부분을 찾아서 인도받아 갈 때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 사실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살릴 교회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지요. 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인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구성 멤버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도록 교회를 처음 모았는데 이 모한 교회의 구성 멤버가 뭐냐니까 사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70인) 제자, 중직자, 그리고 이제 뭐냐 이름 없는 제자, 그리고 렘넌트. 여기는 물론 이제 뭐냐
평신도, 또 전문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냐, 후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교회가 뭐냐니까 사도, 70인 중직자, 그리고 뭐냐 이름 없는 제자와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시작을 뭐냐 사도와 그 다음에 70인 중직자, 그 다음에 뭐냐 제자, 렘넌트.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보면 항상 뭐냐 그 지역 이름을 거론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 말은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교회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보편적 교회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중요하게 말한 의미는 뭐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제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제자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지역의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 몸의 어떻게 보면 지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화 되지 않는다.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에 뭐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실적인 축복을 주기가 힘들다니까요. 지난 주일 날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잖아요. 교회 이제 전도의 방향이다. 숨은 전도의 방향. 그러면서 먼저 일단 제가 이제 교회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의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제사장이면서 현장 제사장이고, 우리는 또 뭐냐 문화 제사장이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어디를 갔냐니까 RUTC 방송국에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왔어요. 그것도 깜짝 게스트로. 김민진 장로님이 출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깜짝 게스트로 출연한 거예요. 그 김 장로는 내가 오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송국에서 내한테 미리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이번에 컨셉이 그렇습니다. 김 장로님이 출연을 하고 목사님은 김 장로님 모르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걸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라. 그래서 나 김 장로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나는 이제 따로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김 장로님은 아침에 출발해 가고 나는 이제 오후에 출발해 가고. 그 김 장로님이 가다가 덕평 휴게소 지나가지고 덕평으로 빠져야 되는데 덕평 휴게소 가기 전에 동서울 쪽으로 빠져가지고 RUTC 방송국 가는데 좀 시간이 좀 지체되고 이렇게 또 본인도 좀 피곤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 이제 방송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2시 대 가가지고 저녁 10시에 끝났으니까 한 10시간을 방송한다고 막. 그 얼마나 살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막 PD, 작가, 막 방송 카메라맨들 막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4시 다 돼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PD하고 그 아나운서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장로님이 지치셨는지 지금 장로님 표정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르게 오셔야 되는데 일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장로님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이제 이런 멘트로 이제 장로님한테 내가 왔다는 걸 알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탁 보더니 목사님 잘 오셨다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PD가 뭐란 줄 압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고 이 스튜디오 안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고, 그리고 장로님 영적 상태도 완전히 바뀌었고, 이래가 PD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편집할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제가 정영재, 그 다음에 최동추이, 문혁 전도사 다 따라갔었거든요. 왜 그러냐? 김 장로님 혼자 차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 마치고 올 때 또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장로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전도사까지는 하면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래 내가 배려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들도 많이 놀랐어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딱 그랬지요. 메시지 성취하기가, 메시지 성취, 교회 제사장, 현장 제사장, 문화 제사장, 이 방송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흑암 문화 가득한 이 땅에 문화라는 걸 가지고 지금 내가 갈 수 없는 현장에까지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이 방송국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완벽한 말씀 성취 현장 아니요. 교회 제사장. 그 현장 제사장에다 현장에서 살리는 문화 제사장. 그 사람이 가니까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지. 지향이 무너지지. 흑암 무너지지. 저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 성취된 축복을 제가 좀 누리거든요. PD가 너무 감동받았는가 봐요. 그냥 막 그날 저녁에 막 카톡도 보내고 막.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한 말로요. 그 현장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잖아요. 방송국, 미디어, 문화. 내가 솔직한 말로 어떻게 보면 그 현장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 현장까지 이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요.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현장에 내가 오면서 헌금을 좀 준비가 왔어야 되는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을 하니까 좀 필요한데 쓰라고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오다가 솔직한 말로 내 봉투를 준비 못했다니까. 목사님 괜찮다는 와주신 건 해도 감사하다. 안 그렇다. 내가 미안하다.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올 일이 있으면 그때 꼭 내가 헌금을 가져와서 줄게. 5만 원 주더라고요. 김장로 5만 원, 내 5만 원. 차비가 가라고. 줬어요, 다시. 내가 이거 받아갈 수가 없고, 내가 사실 헌금을 주고 가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제가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고, 정말로 그냥 말씀을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전도하는 부분에 대한 의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우리가 뭘 하는 걸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셔서 그 전도운동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현장 속에 하나님 날 있게 하셨고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니까 감사하잖아요. 제가 조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를 쭉 보면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의 시간표와 또 중직자 시간표 속에 조장로가 뭐 기도 오는 중에 또 시간표 속에 이제 조그만한 응답을 하나 이렇게 받았죠, 이게. 근데 그런 걸 딱 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축복하실 건데 보면서 내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래. 시간표가 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우리 RUTC 헌금 시작할 때 RUTC 헌금 다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1억 정도 RUTC 헌금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와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조금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일단 한 1,000만 원 만들자. 그리고 중직자들과 중요한 분들과 함께 해서 뭐냐 한 9천만 원 만들어서 1억 정도를 우리가 RUTC 헌금을 하자. RUTC 지금 재정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이나 우리 교회의 유익 이전에 전 세계 복음화라는 걸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가고 있는 이 단체에 우리가 진짜 뭐냐 당연히 우리가 이 귀중한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일단 내가 한 500만 원 만들게. 부교육자들 연합에서 500만 원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성도님들 연합해서 뭐냐, 우리가 한 9천만 원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못 만들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상관이 있는, 가장 귀중한 RUTC를 위하여 우리가 뭐냐, 한 1억 정도를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미래의 렘넌트를 두고. 갑자기 어두워집니까?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나는 축복할 겁니거든요. 축복 안 하셔도 이미 우리 축복 다 받았고, 뭐 더 이상 받을 거 없을 만큼 우리 다 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제왕 저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구원 속에 있는데, 우리가 뭐 축복 받고 안 받고 이미 다 받았잖아요. 이 시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그리고 우리 이 후대들을 두고 전 세계 후대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RUTC 너무 귀중한 소중한 일에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지금 전도운동 전체를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왜 그러냐, 뭔가 지금 전체의 어떤 흐름의 본부나 전체 이 우리 RUTC 운동 여기에 어떤 뭔가의 교회들마다 좀 뭐냐, 큰 교회들, 영향력 있는 교회가 하면은 당연히 교회가 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목사님이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우리 같은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운동에 뭔가의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두고 지금 제가 이제 기도부터 먼저 하고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닌가 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7별과 7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7별은 주의 사자, 7촛대, 7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뭐냐, 교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주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주의 종과의 여러분의 뭐냐, 아주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다, 목사하고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뭔가 막힌 게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유익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하고 관계가 안 좋다, 내게 유익할 수가 없죠. 내게 유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 우리 교회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계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나와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딱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살릴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12사도,
70인 중직자 렘넌트 교회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그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난 거야. 완벽하게. 근데 이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축복을요, 쉽게 말하면은 깨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인본주의 인본으로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다시 말하면 혼잡게 하는 사람들, 그 요즘 벨락에 설치고 다니는 그 신천지인가 뭔가요? 신천지 전도 전략 이야기해 줄까 하나? 내가 길을 가다가나 아니면은 몇 년간 나하고 연락이 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래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형편을 이야기하겠죠. 요즘 왜 그래 연락이 안 됐냐 이래저래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 중에 누구를 소개를 탁 합니다. 이래가지고 만남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 그 교회에다가 딱 오게 만듭니다.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극심입니다. 그 완전 사단 활동이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절대로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한 명씩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와 사람이 세우는 교회하고는요 완전 다릅니다. 갈수록. 요게 이제 뭐냐 완넷을 다 이루었잖아요. 완넷을. 그러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기적 같은 역사.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맞았다고 보고요. 저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가장 먼저 이제 교역자들 시간표를 제가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일단 강경호 전도사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난 지 12년 됐습니다. 12년간 나를 함께 쭉 해도 그때부터 저희 교회 오자마자 중고등부를 제가 맡겼습니다. 12년간 중고등부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부로 이제 뭐냐 중고등부 사역은 강경호 전도사는 제가 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중고등부 사역을 지금 이제 미션홈 사역을 중고등부 미션홈 사역을 이제 뭐냐 문혁 전도사가 합니다. 그리고 서울 사역도 지금 김동 전도사가 하고 있는데 서울 사역도 이제 사역자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변상태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서울 사역을 해라. 근데 지금까지 김동영 전도사가 하는 사역이 전부 다 이렇게 주로 아침고 낮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아라, 저녁으로. 저녁을 불러 모아라. 왜 제가 일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느 목사, 어느 전도사 누가 와도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 목사가 오면 하고 조 목사 안 오면 다른 사람이 오면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오든지 간에 성령님들 같이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에 변상태도 서울 가 있고 김동희도 매주 이틀 서울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때요 너무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효율적이지 못해. 그래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변 상태로 하여금 마태 사역도 하게 하면서 실제로 사역을 뛰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강경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강윤사, 문이 막히는 게 아니다. 너는 잘 들어라. 네가 12년간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따지자면 사역이 잘 안 됐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사역이 잘 안 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다른 사역이 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다른 길을 찾으라는 거다. 그 말은 정말로 네가 할 수 있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다. 내가 너를 자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진짜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이 네가 할 수 있고 너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찾으라는 거다. 그게 바로 너는 앞으로 내 비서겸 쉽게 말하면 행정직 사역을 네가 해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강용호 전도사를 제가 12년을 부를 때 왜 불렀냐? 내 개인적으로 솔직한 말로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심부름 시키려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 형편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중경무도고 또 하늘 시간표 속에 맡긴 거고 한 거고요. 경호가 진짜 경호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모든 부서, 앞으로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또 너를 두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모든 부분에 네가 앞으로 전도 전략에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앞으로 네가 한다. 그래야요, 예를 들면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야 비교의식이 안 생기고 그래서 피의식이 안 옵니다. 열등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교역자 정리, 그 말은 교역자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추인이는 몇 개월간 더 일단 거제도 더 그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위하여 모든 빚 같은 거, 모든 경제적인 어떤 부분,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모든 빚 정리 다 해. 그러고 나면은 내가 이제 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교역자들부터 어떻게 보면 제부터 또 교역자들을 두고 제가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부분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숨은 전도 방향인데 교회의 숨은 전도 방향이 제대로 나타나기 이전에요, 교회의 숨은 문제가 뭔지를 알고 교회에 숨겨져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교회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남기신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두고요, 하나님은 목사, 다시 말하면 교역자를 하나님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가 어떻게 보면은요, 중직자. 이게 교회의 중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여기에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죠. 교회 안의 시스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가족도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인도 있습니다. 전문인. 교회 시스템. 그런데 이 교회 시스템 이게요, 마가 다락방 교회는 완전 완데스 됐다니까. 완전히 완데스 됐어요. 완전히. 이걸로 완전히 완데스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영원한 언약으로 딱 완데스 됐다니까. 여기 이제 교회 시스템. 문제가 뭔가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요때는 사도가 또 70인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훈련받고 같이 보고 같이 인도받았다. 70인 제자 12사도. 예수님이 사도를 불러가 사도들과 함께 같이 있죠. 다시 말하면 1세대라 다. 예수님 초창기 멤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완데스 되기가 쉬웠죠. 그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개입이 있어주잖아요. 개입이. 그게 담임 목사와 어떻게 보면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부교육자들과의 관계가 쉽게 말하면 소통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부교육자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없었다니까.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는 중직자가 초창기 멤버, 그 다음 뒤에 들어온 사람, 요래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70인이 다 한목에 같이 주님과 함께 제자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 없었어.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이 갭을 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갭을. 좀 다시 말하자면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여기에 유 목사님하고 일반 목사님 들어가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을 최대한 빨리 메꿔야 돼요. 그 말은 담임 목사의 중심과 담임 목사의 흐름이 부교육자들 속에서 바르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들을 부르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건 소통되게 하려고. 소통.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계속 점검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면 어느 날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그리고 어차피 평생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서 평생을 두고 같이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이 실라를 보내고 바울이 제자들을 쉽게 말하면 지역으로 파송하고 보내고 하는 이게요, 그냥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강진우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냐? 네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를 내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그 사역에 손을 놓게 되는구나. 그게 쉽게 말하면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온 거야.
그 내가 교역자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 했어요. 나는 사람 절대로 안 자른다. 스스로 가는 놈 아닌다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걸린 것처럼 보지만은 내가 경호를 지켜보면서 뭐냐, 하나님이 경호를 내가 처음부터 두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경호를 통해서 진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의 사역이 이거구나 하는 걸 내가 확인을 계속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교회 행편이나 시간표가 경호가 중고등부를 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부서도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사역을요, 여러분 다 하다 보면은 항상 뭐냐,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특히 대제사장은 대대제사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받은 한 사람을 진짜 뭐냐, 전체 속에서 전체 흐름을 타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만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의존하게 만들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여러분이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을 여러분이 하다가도 결국은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지속 안 되게 됐습니다.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의 문제를 제가요, 성경을 딱 보면서, 그래, 마가다락방, 주님이 세워놓고 간, 주님이 모아놓고 간 교회, 마가다락방에는 완내스 될 수 있는 중요한, 쉽게 말하면 시간표가 그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함께 같이 보고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뒤에 돌아오고 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 오고 이런 게 없어.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가는 중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저와 함께 하겠다고 이제 오잖아요. 이게 이제 저하고 이제 얼만큼 이게 이제 통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 전달.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얼만큼 스피릿이 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 불신자로 있다가 새신자가 돼가지고 한 목사 밑에서 한 교회의 흐름 속에서 뭐냐, 중직자가 되어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예를 들면 다른 교단에 있다가 왔거나 또 다른 교회의 중직자에 있다가 뭔가 시간표와 갈등 속에서 와진 사람, 요 개입이 눈에 안 보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개입이 있고 시간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눈에 안 보이게 쉽게 말하면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 8월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인데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그 의미 있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는요,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씩밖에 안 할 겁니다. 30분씩도 안 걸릴 겁니다. 그날 칠판도 없습니다. 그 야외에 그 칠판도 뭐 걸어놓고 내가 뭐 스피커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떠들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마디 할 겁니다. 진짜 뭐냐, 그 15일 날은 뭐냐, 뭔가 서로의 어떤 중심과 마음을 좀 이렇게 통하게 하고 완내스되지게 만드는 이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요런 이제 갈등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강경호 전도사가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1순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상태 목사보다도 우리 교회는 먼저 왔잖아요. 변상태 목사야 나하고 신학교 동기고 내가 기차가기 전부터 날 알았던 사람이지만은 나와 함께 교회의 흐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강경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12년간 인도를 쭉 받아오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상적으로 인도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내게 응답이 네게 그대로 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네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 뭔가 소통 안 되고 있는 걸 빨리 틀어라. 그 말은 네가 나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네가 나를 잘 모른다. 그래서 요 개입이 가장 쉽게 말하면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 그래서 정말로 이 렘넌트들에게는 500년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거성이가 지금 이제 부산에 가 있습니다. 거성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지역 담당자거든요. 지역 담당 책임자거든. 근데 거기에서 지역 모임을 하는데 거성이 오늘 간증자로 갔어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장성도 목사가 부탁을 하고 허락을 하고 해가지고 거성이가 그 지역에 이제 뭐 상담, 심리 쪽으로 관련된 특강을 제게 연락이 왔길래 내가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메시지를 하게 하셨겠죠. 간증을. 올 저녁에 또 뭐 민호가 전화 통화를 막 하는데 물었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라. 어머니. 그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민호가 이제 복음을 듣고 전도운동 속으로 다락방 속으로 왔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호가 어머니를 쉽게 말해 팀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자꾸 딴 거 붙들고 있는 엄마를 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이 렘넌트구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성세대들 여러분 제대로 인도 못 받으면 렘넌트한테 이러면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가 없지만은요 시간도 없고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와 하나님이 은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미래의 축복을 두고 하나님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한 4개 문제 주셨어요. 이게. 좀 우선순위를 두고 말하자면은요, 아무래도 초창기 때부터 복음 듣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아가고 같이 가고 있는 여기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에서 또 다른 다락방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온 이런 사람들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모임 전체가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어떤 부분에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갈등들이 혼돈이 조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갭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요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그 문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 문제가 왔냐? 전도가 되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합류되면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이 왔어요. 확산 막 되어가면서 사실 이런저런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터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구자는 일도 터지고 이런 쉽게 말해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라. 저희 교회의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한 획을 끊는 시간표가 딱 와서 저게. 앞으로 올 큰 응답을 앞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네스를 위한 소통을 이제 뭐냐 제대로 시작하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키가 뭐냐? 첫 번째 키가. 자, 여러분 목사 중직자에게도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훈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목사로부터. 영성훈련. 목회자에게도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춰야 될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 목회자에게도 영성훈련, 전문성, 그 다음에 비전. 이 훈련이 되어야 되지만은 진짜 비전은 누가 잡아야 되느냐? 렘넌트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웃라인을 크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 개인에게도 영성훈련, 전문성, 그 다음에 뭐냐? 비전. 이게 어느 만큼 쉽게 말하면 목사가 가지고 있고 이게 누려지고 되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새신자나 중직자를 붙이계시죠. 그리고 어느 만큼 비전이 있는 데 따라서 현실의 현재의 문제를 속에서 답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제가 변상태 목사가 지금 서울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이번 주에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결단 내달라는 거라. 결단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될지 지금 내려와야 될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비전 안에서 지금 거기에 시간표가 보일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에게 이게 없는 거요. 이게 안 불명한 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사실 자기 현장하고 지금 이게 연결 안 되는 거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변상태 목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지금 부목사입니까? 그 변상태 목사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상태 목사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지금 막 복지사 일까지 자기가 맡아야 되네. 복지사 잘라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장이 변상태 목사한테 전임을 한 거지. 다 맡긴 거요.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네가 이번 기회에 복지 공부를 한번 해봐라. 앞으로 미래를 두고. 그 말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 부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사역이다 불면 비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은 알고 그리스도는 알지만은요. 제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딱 하지만 예를 들면은 신혜원이는 제가 솔직한 말로 뭐냐 대학 자는 일평생 앞으로 대학입니다.